오늘 우리 대부분이 말하기를 코로나 시대를 평생 처음 겪는 일, 또 평생 처음 가는 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들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 처음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또 이런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삶을 좀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자체도 기적이었고 참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 수는 없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사흘 동안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물을 찾아갔지만 물이 없습니다. 또 물을 만나 찾았지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곳을 마라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큰 혼돈에 빠집니다. 그러나 쓴 마라가 단물로 변화되고 또한 그들은 이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런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물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괜히 나왔다, 괜히 출발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생 처음 가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수르라고 하는 말은 벽이죠. 벽, 이렇게 담벼락. 이 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수르 광야에 진짜 담벼락이 있어서 그 벽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면 마치 사방으로 가도 다 막힌 것처럼 길을 찾아갈 수 없어서 그들은 마치 벽이 있는 그런 광야처럼 여겨서 이름을 수르라고 자꾸 부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지명이 수르가 되었습니다. 이 수르 광야, 담벼락과 같이 꽉 막혀진 곳과 같은 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담벼락은 아무것도 없어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쭉 그들이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보통 이 여행하는 일정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오아시스, 샘을 거쳐가요. 그래서 거기서 물로 가죽 부대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가든지 하여튼 항아리에 채워가든 하여튼 물을 가지고 가야 사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이 오아시스를 거쳐가는 게 일반적인 여행 경로입니다. 근데 사흘을 갔는데도 물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자, 물을 찾기 어려워졌을 때 저들이 비로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수르 광야 자체도 벽 때문에 방황한다는 것이지만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도 바로 이 방황의 책이죠. 그래서 이게 방황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방황이 이루어지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흘 길을 갈지라도 물이 없을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의 갈등을, 오늘날의 성도들도 위기와 고난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고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신앙적 갈등이 생기는데, 이걸 정체성 갈등이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나 혼자 괜히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정체성의 갈등을 겪게 돼서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자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온 것뿐인데 이게 물이 없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는 물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걸 모르고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 길을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신앙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나안 땅에 믿고 갈 수 있냐 이런 신앙의 근본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광야는 이런 갈등의 연속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광야길을 온 것과 같아요. 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뭐 예측도 할 수 없어요. 정부의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뭐 복지부에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엘리트들이 있어도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모레 몇 명이 발생할지 또 어떤 정책을 펼쳐야 옳은 건지 이 참 분간하고 광야와 같은 앞길이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난 한 해 동안 왔어요. 근데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올 11월, 12월 연말이 돼야 집단 방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가도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예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올 한 해도 이런 광야의 길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광야길에는 뭐가 닥쳐요? 갈등의 시기라는 거예요. 갈등.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도 겪어요. 신앙적인 근본적인 신앙 갈등도 생겨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갈등도 생겨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는가? 하나님을 주여 믿습니다가 기도하면 진짜 그 길이 되는 건가? 막 이런 갈등을 겪는 이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람도 이런 갈등을 겪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홍해를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죠. 저는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지하 터널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홍해를 건넜어요. 지금은 홍해 바다 밑에 지하 터널을 뚫어놨거든. 그래서 지하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구도 건너본 사람이 없어요. 자, 건넜던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해도 이런 갈등을 겪는데 오늘 한국 교회와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갈등에 노출되어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한 해 동안은 잘 견뎌온 거예요. 갈등 없이 오신 분들 잘 견뎌왔지만 올 한 해가 될 때에 또 이런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주여 그런 갈등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미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면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 갈등이라고 해요. 자, 오늘 물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이 떨어지면 뭐예요? 관계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생겨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요. 직원들 교회 안에서 재직 직원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교육자들과의 갈등이 생겨요. 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막 이게 자기가 자기를 주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 들어서면 갈등의 시기인데 갈등의 장소인데 이럴 때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나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사흘 있다가 오라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가면은 다 먹을 거 있죠, 쉴 거 있죠, 마실 것 있죠, 놀 거리 있죠. 너무 좋아. 그런데 물 없는 광야에서 사흘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잘 견뎌왔다고 하면 갈등 없이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면 진짜 그거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도 물이 없었을 때 이런 엄청난 갈등을 겪었는데 참 여러분이 갈등 없이 오늘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를 한번 격려 한번 해봅시다. 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너 참 잘 견뎠다. 한 해 동안 잘 견딘 거예요. 너 참 잘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어도 막 갈등하고 너무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아모스 8장에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땅에 기근을 보내기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헤매지만 그러나 말씀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는 다 지쳐서 쓰러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면 말세에는 이렇게 기근에 영적 기근에 빠져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 동으로 서로 북에서 동으로 막 남쪽에서 북으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진리를 찾아서. 그러나 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오늘 그들이 갈아여 쓰러지리라. 누가?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큰 광야 속에 노출되면 교인들이 막 이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리 가면 살 길이 있나? 저쪽에 가면 진리가 있나? 이곳에 가면 은혜가 있나? 막 이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던 사람이 개척교회도 가보고요. 개척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제 뭐 큰 대교회도 가보고 막 이 교회 쪽에 막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찾아갈래?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오면 딱 깔아맞고 어디서 왔냐? 다 물어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남의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내 교회조차도 마음껏 드나들 수 없는데 남의 교회 이 갈래니 뭐 다 QR코드 해야지 뭐 자기 신분 노출해야지 왜 왔냐 또 신천지에서 왔나 안 왔나 이것도 의구심으로 보지. 그러니까 이 갈 수도 없지만 이 엄청난 갈등과 방황을 겪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죠.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와 관계 갈등이 생겨서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한 1분짜리 영상을 보고 좀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그거 없어요? 우리 이 전달이 안 됐나 보네. 자 그럼 조금 이따 그건 보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마시는 그런 이제 세렝게티 초원에서의 그런 이제 동물들의 영상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1분짜리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사흘 동안 막 찾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적으로도 뿌리가 흔들려요. 모세와의 관계도 막 갈등이 생겨요. 뭐 그것도 모세와만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조차도 막 뭐 별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괜히 나왔다. 응? 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가 가자고 그래서 앉지 않냐? 뭐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오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한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남에게 불만스러워서 불평하는 이런 단어지만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 원망한다는 단어를 투숙하다, 숙박하다, 룬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원망은 뭐예요? 마음속에 이게 불평불만이 마치 사람이 숙박을 하는 것처럼 머무르는 것처럼 그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또 보면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죠? 이건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틈을 주지 마라, 기회를 주지 마라 이런 뜻이지만 오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간, 장소, 기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장소를 내주지 마라. 마귀가 머물도록 하지 마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누가 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오기만 해봐. 샷하라 물러가라 그냥. 이랬지 않아 우리가. 마귀가 오면. 그런데 제발 좀 머물러 주세요. 우리 집에 좀 머물러 가세요. 이럴 사람 어디 있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에베소 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라. 뭐요? 마귀가 자기 집에 묵어갈 수 있도록, 자기 마음에 묵어갈 수 있도록 장소나 기회나 공간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26절 그 앞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풀지 않고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뭐예요? 마귀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 내 마음에 와서 머물러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오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뭐하게? 불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뭐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에게 들어와서 오늘 밤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러면 마귀가 얼씨구나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하지. 자, 오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의를 지으면 주의를 지을 때 마귀에게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우리 금년 한 해 앞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상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모든 동물들이 갈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물이다. 하루에 약 200리터의 물을 마시는 코끼리도, 백수의 제왕 사자도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생존할 수 없다. 며칠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달려온 누들. 물냄새에 목젖이 타들어가지만 섣불리 강으로 내려갈 순 없다. 한 모금의 물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눈앞에 뻔히 악어가 있는 줄 알면서도 누들은 물을 포기할 수 없다.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이 목마름은 갈급한 것이다. 예. 목마름은 이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 악어가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도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목마름. 영적인 기갈이 다가오면요.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단에 빨이 줄 수도 있고 막 별별 일이 생겨날 수 있는데도 목숨을 거는 일이 생겨요. 자, 마지막 때는 말씀에 대한 기갈, 주님이 기근을 보내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이렇게 무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 오늘날의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는 오늘 참 진리의 말씀을 찾고 진리로 늘 풍성하고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때입니다. 모세를 따라가도 이렇게 힘든 여정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모세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더 기도하시고 또한 이 광야에는 이렇게 영적인 기근을 겪게 되면 우리가 방황하는 때 또 이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도 별별 거 다 봅니다. 어디 가면 더 은혜가 있을까? 어떤 걸 보면 뭐가 될까? 별별 걸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것 보고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오, 여기 이상하네?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 있네? 그러다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제 가보다가 이상한 곳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부교육자에게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만은 어떤 영상을 누가 봤는데 은혜가 됐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정통교회가 아니고 이 삐뚤어진 잘못된 교회였다고 하는 걸 그래서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딴 사람한테도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아, 거기 가니까 뭐 이게 뭐 참 은혜가 되는 것 같다고 그러고 뭐 참 뭐 이랬다고 막 소개를 했는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아, 그거 찾아보니까 아, 그거는 그렇게 바른 데가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찾아 이것저것을 막 뭐 건드리면 나오니까 뭐.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부흥회를 어디 갈 수도 있다. 기도원에 갈 수도 있다. 어떤 세미나를 볼 수도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요런 얘기하는 데는 이렇다.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미리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안 발표되어 있어도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얘기를 늘 하잖아. 예방주사 놔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하면 그 얘기를 하고 나면 다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옳은 게 아니래. 딱 하면 다음부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이게 뭐 오줌인지 똥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막 물같이 생기기만 하면 마시는데 그래서 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지. 물이 많았다면 거기 가서 막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물같이 생기기만 해도 물인 줄 알고 물을 마시게 됐던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건 모세의 기도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건 응답이에요. 기도는 모세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광야에서는 뭘 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요. 오늘 금년 한 해도 어려워도 기도하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영상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 주었고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었고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두 번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무를 보여주는 응답. 이게 1차 응답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이게 2차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모세처럼 1차 응답을 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2차 응답, 말씀만 왔다고 그 나무를 던져라. 그랬다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잖아.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에 2차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온전하게 응답을 받는. 아, 내가 틀림없이 응답을 받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대부분의 응답은 뭐요? 명령으로 옵니다. 너 뭐 해라. 그런 감동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지 않고 그냥 멀뚱히 있으면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무를 가르쳐 주어서 던지라고 했어도 안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쓴물 사태로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광야에서 1차 응답만 받지 말고 온전한 응답을 받는, 그러면 광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고 평생 처음 가는 길도 오늘도 승리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한 나무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꾼 나무는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이 광야에서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광야에서는 무엇을 받는 때예요?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뭘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그러면 승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도 빛을 비춰주시면 확실하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반드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이게 광야예요. 올 한 해도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이때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 문자로 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문자로 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는 깨닫고 그 말씀을 매 순종하면 이것이 우리가 말씀 받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샘가를 통해서 쭉 아주 날짜별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미리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또 옆에 본문 살피기도 한번 읽고, 예, 간단한 주석이요 해설이에요. 한 번 읽고 그러면 대략 이해가 조금 돼.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합니다. 5시 반에 설교를 그걸 해요. 그곳에 있는 것도 하지만 그곳에 없는 것까지 내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듣고 나면 이런 거로구나 또 알아.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말씀을 씁니다. 요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그날 말씀을 받고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어떤 광야에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흘 동안 물 없는 데 쓴 마라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셨는데, 끌고 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요거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요거 알려주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치료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는데 이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인데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를 하는데 뭘 치료했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환경을 치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고치면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면 환경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라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환경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더욱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도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사니까 이제 말 좀 그만해 그러고 마스크를 그냥 확 씌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못 벗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 좀 그만하고 살려는구나. 그리고 은혜 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은혜가 될 거예요. 이거 깝깝해서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 좀 조금만 해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 은혜가 되잖아요. 하도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사회적 격리두기 강제로 그냥 띄워놓게 해도 안 되고요. 우리는 오늘 어려운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그건 단숨에 되어지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걸 거두시면 예루살렘에 전염병에서 7만 명이 죽죠. 그러나 7만 명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손길을 멈추게 하실 때 일순간에 전염병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환경도 고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고 아무리 해도 할 게 없는 거야. 이건 뭐예요? 감정, 정서의 치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누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 오늘 멀쩡히 있는 사람도요, 속에는 아주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요즘에 아동폭력에 대한 것 많이 자꾸 나오잖아요. 뭐 애를 뭐 발로 밟아서 뭐 죽였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속에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진짜 보기도 끔찍한 그런 얘기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데는 누구는 또 마트에서 뭐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 가족을 또 찔러가지고는 가족이 또 상처를 입고 죽고 그러잖아요. 왜? 조금만 말해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니까.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안 그럴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걸 보면 교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 받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괜찮지, 은혜 떨어져 보세요. 은혜 떨어져 보면요, 별별 사람 다 나옵니다. 은혜 떨어지면. 교회도 은혜 떨어져 봐요. 별별 사람 다 나와요. 또 그들이 툭 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 지금 물이 쓴 물밖에 없고 먹을 물 없고 목말아 죽겠다고 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 걱정 하나도 안 했거든. 나일강 주변에서, 고센 지역에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가 되어 있어요. 가치관의 치유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 삐뚤어진 생각, 애굽에 대한 생각처럼 세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또한 병든 몸도 고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르 광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아주 다양한 치유의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오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 이번에 광야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회가 되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귀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제 수르 광야 마라에서 이제 엘림으로 갔어요. 근데 엘림엔 어때냐? 물샘 12이 있어요. 이건 뭐 오아시스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종려나무는 아주 크고 높이 아주 몇십 메다씩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아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 하나에도 몇십 킬로씩 되는 이런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죠. 자, 이러한 나무가 있거든. 그것만 있었겠어요? 그냥 아주 우거지는, 숲이 우거진 곳이었죠. 우리는 저들이 마라를 지나니까 엘림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엘림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수르를 거쳐서 엘림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을 하고 하나님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재간이 없어요. 그냥 마라에서 죽는 줄만 알았어. 엘림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엘림으로 데려가시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는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데 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훈련시키고 말씀을 주고 은혜 받게 하고 치료하고 회복을 시켜서 엘림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라에 있을 때는 죽을 것 같아도 우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물 없는 광야, 쓴물만 있는 광야로 인도했을까? 죽도록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와 응답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모세가 부르짖는 걸 보고 아 그래 맞아, 이럴 때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루 광야에서 십자가의 비밀, 한 나무를 지목해서 던져넣게 하심으로 달게 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고자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순종의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또한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라고 하는 좋은 곳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음 평생 가는 길,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하루가 평생 처음 가는 길이에요. 미리 살아보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처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더군다나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생 처음 가는 길이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엘림에 이르는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오늘 주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개인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가장 좋은 길, 복된 길을 예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도가니는 그물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풀무는 은을 단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삶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주의 말씀이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버리고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라고 하는 게 있으면 오늘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다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